제가 말씀과 함께 71페이지를 읽겠습니다. 37장은 36장에서부터 계속된 엘리후의 변론인데 하나님의 능력과 의미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뇌성과 번개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눈과 비, 바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러한 자연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자연을 통해서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전통적인 지혜관의 기초를 둔 것인데, 결국 욥에게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길 촉구하는 엘리후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는 엘리후의 하나님, 다시 말해 엘리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으로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잘못을 회개해야지 어디 감히 하나님께 대들듯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었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마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의로움 없이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말하는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좀 헷갈립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욥을 공격하기 위해 포장된 말이기 때문이죠. 정답을 말하지만 그것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비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논리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진술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듣는 것이 맞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우리는 엘리후가 말하는 그 의도를 파악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를 가지고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말한 것과 또 엘리후에서 잘못된 태도를 짚어보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바쁨 속에서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쁨 속에서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소서. 오늘 이 37장은요 2로 말미암아로 시작합니다. 이 2로 말미암아는 36장 후반부에 나오는 천둥 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이 천둥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주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엘리후도 단순히 욥을 공격했다고 해서 쉽게 볼 사람은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신실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사람이죠. 엘리후의 놀라운 통찰은 5절부터 7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사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알게 하신다. 이것이 엘리후의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라는 구절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표를 주시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카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봉하다 혹은 멈추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멈추게 하셔서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여기서 멈춘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단순하게 쉰다는 뜻이 아니죠. 사람은 멈추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새롭게 되새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것이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입니다. 무한 경쟁의 시대는 우리에게 쉼이나 멈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 속에서 잠시 멈추어 생각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조급증과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주일 아침에 늦잠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습니다. 밤새 공부하느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한 주 내내 공부하는데 하루쯤은 푹 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다 우리 부모님들도 가세하셔서 말씀하십니다. 피곤해하는 아이들 보면 너무 안쓰러워요. 어떻게 예배 시간을 늦출 수 없을까요? 저도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성경적 기준에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안식이 무엇이냐의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안식은 단순한 육체의 안식을 넘어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전날에 일찍 자거나 이 참된 안식을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리듬으로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숨 쉴 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품게 하소서. 엘리후는 이처럼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훌륭한 통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역시 그 속에서 본받을 만한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이렇게 훌륭한 통찰을 욥을 공격하는 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깊은 깨달음을 본받아서 욥이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깊이 숙고하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드러날 것이라고 욥에게 말하고 또 욥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욥에게 말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말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제까지 엘리후는 욥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탁월함이 없으면 하나님마저도 스스로 변증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고까지 얘기한 것이 바로 엘리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자가당착에 빠진 엘리후의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 사실 어느 정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러한 이중성이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로 사용될 때입니다.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목사로서 저는 제 안에도 이런 이중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에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주문하면서도 가끔씩 흐트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즉각적으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성도들에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뒤로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정죄하고 나무란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자신은 이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니까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실함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인 것이죠. 엘리후의 가장 큰 실책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주관적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은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주시는 깨달음과 교훈이 나를 집어삼켜서 나를 의로운 자로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내뱉은 말이 무엇인지, 그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이 과연 합당한 말인지, 그래서 그 말대로 나는 과연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서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쁨 속에서 멈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누릴 참된 안식을 위해 삶의 리듬을 조정해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의 이중성을 돌아보며 타인에게 엄정히 들이댄 잣대를 거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안위를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에 각자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